뭐 들어와요? 빛 들어와요? 빛. 오케이 됐어요. 자, 저 10cm만 더 이렇게 오른쪽. 오케이. 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믿고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믿고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시작.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영도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몸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몸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몸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길과 주오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길과 주오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자다. 너는 평생의 사람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사 우리를 주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더하여 줄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 축복하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나라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폭행도 포악도 악한 사탄의 역사도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정과 우리 주위의 친척 자매들 모든 사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장애인들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과 장애가 없어지고 치료받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찬양하는 소리 있어. 19절.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교육과 육신의 교육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알게 모르게 사랑한 죄를 주 앞에 범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과 함께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이제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어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을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예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질비하게 준비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정부의 각종 모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믿음 안에서 신이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동안 소홀히 하여 믿고 지내오는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 주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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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5절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둘째 주일, 보통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결혼관과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오늘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겨 축복하라라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 축복하라. 축복하라.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귀찮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은 참 좋습니다. 기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죠? 예. 요즘처럼 어린 생명을 업신여기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귀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 너무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앞장을 서서 즉각 이 폭락되니 책임을 지라는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보상금을 몇백씩 받아가서 그러고 나서야 공사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학교를 지으면서 자기가 서명을 했는데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무슨 실수를 했나 그랬더니 집값이 폭락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서명을 했으니까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걸 다시 달라고 하는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집값 떨어진 것만 책임지라고 올라간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주위의 집값은 엄청 많이 뛰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장애 아들을 차별하는 왜곡된 사고방식, 기준을 바꾸는 데에 큰 은혜가 되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10장 13절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태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더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되면 보여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기온 이렇게 한다. 어떤 어린아이들 오병이어 기적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어른이 내놓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놓았는데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바이기온보다 약간 큰 것 같아요.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데 세 군데서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아기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기를 같은 단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아기를 특별히 지칭할 때는 아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린 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린 아기. 그걸 제가 쭉 보면서 참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이들과 예수님 아기와 조금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는 특별히 그래서 브레포스, 이 브레포스라는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 갓난 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파이디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어린 아이, 그 핏덩어리 같은 큰 낙하고 조그마한 아이들 심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보통 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사람들이나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린 아이 시절 없이 지금 이렇게 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었거든요. 전부 다 어린 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들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유대 관습대로 말하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딱 만져주시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라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옷가를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 혈병 여인의 병이 쫙 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옷깃만 접촉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심령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의 최고라고 하는 이여름 박사님,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제목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흙 묻은 옷장이라도 붙잡고 따라가는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아멘. 아, 아멘. 그 단 한마디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잘난 척 했었는데 이제 무릎 꿇고 자기 딸의 실명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간절한 심령이 뭡니까?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들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고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성이 결정이 오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복으로 받는 그것은 간절한 심령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어린아기를 데려오매. 이 데려오매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프로스페론. 근데 이것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과거에 결정적으로 계속 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납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풍속처럼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풀고 있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달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어땠습니까?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거늘. 이 꾸짖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과 티메오라는 말인데, 티메오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인데, 꾸짖다는 것은 야야 그 무가치한 아이들을 평가절하해서 비난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는 쪽으로 말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복 받기를 앉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질은 급하게 야단을 치면서 야 제발 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신데 지금 그 화단 끊는 애들을 데리고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을 금하며 꾸짖었을까요? 아마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단점만 보고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은 또 유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속에는 어린아이를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내놨지만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상골이라 버렸답니다. 그리고 화살바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곤 신상에 희생제물로 어린아이를 바칠 정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를 무시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말하는 13세 이하 바르미츠와 13세 이하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 율법을 멍에로 칠 수 없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 밥도 못 먹고 맨날 잠만 먹는 미숙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무매하고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동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 시간 낭비시키지 마라, 저리 가라 저리 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앞서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것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실족이라는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것을 잊고 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무지하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결국 어린아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해서 왕따시켰다는 것이죠. 요즘에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힘듭니까? 아웃사이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도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혹시 성도 여러분들 어디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죠? 가끔 느껴보시죠? 요즘 사람들은 어린아이, 특히 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는 다 인권과 행복, 추구권,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여겨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꾸짖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법으로 완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심지어 신자들도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치사하고 발로 잡아 죽이고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제자들과 이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를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한 번씩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먼저 주님께서 강하게 분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하게 분노하셨어요. 분이 여시고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제자들을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분이 여기셨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하고 매우 기분 나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위한다고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막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그냥 되려 책망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사람을 차별하고 대한다면 주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 성도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특히 더 사랑하여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약한 자, 아무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자. 더욱 사랑하자. 그들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예수님은 그들은 저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프로스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처럼 어린 아이도 그렇게 특별하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리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러지 말고, 안 와도 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나오게 하면 제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것을 허락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은 어느 쪽으로 보면은 용서하고 허락하라, 용서하라, 허락하라.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막아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해야지. 환영하면 이 제자들 그동안에 3년 동안 마지막 기회는 되는데 이렇게 해도 어리석으니 얼마나 우리들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허용하라. 너희는 나를 생각하지만 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나는 방해물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 전도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데코마에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네 생각대로 가장 삐뚤하고 무관찮고 여기지 말고 거절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때가 묻어서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친절히 봉사해 주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지를 대답했다가 예수님을 대답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찬송가 565장 예수로 가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먼저 부를까요? 예배 1절 한번 먼저 불러봅시다. 565장 예수로 가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로 가면. 예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누구라고요? 아니 크로스비. 바니 크로스비 아시죠? 뱅이.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6주 만이라고 되죠 보통. 6주밖에 안 됐을 때 양쪽 눈에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시골 약방 주인이 겨자씨 가루를 발라라고 해서 발랐더니 눈이 안 보이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아닙니까? 인간의 슬픔, 실수로 육신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경을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찬송시를 9,000곡이나 지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성가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린이 성가 작가로까지 불렸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어린이 찬송, 다른 찬송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 찬송은 단 한 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1915년 12월 12일 링컨 기념일 축제 앞 나와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미국 국기와 성경을 옆에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나이는 참 오래 사셨어요. 95세까지 사셨어요.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아무리 부담감을 어린애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세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문이 열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락하라.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아멘.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셔서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더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 가끔 화가 나죠? 화내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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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전준봉 집사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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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맙시다.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울기는 울어요. 화내는 거 못 보겠어요. 우리 모두도 화내지 맙시다. 아멘. 주님은 여기서 그럽니다. 예수님 그 부모는 단순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성품 아무튼 겸손, 믿음, 순결한 마음 그걸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정적인 걸 단점만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깨끗하고 순진하고 믿음이 있었고 이런 걸 본 거예요. 장점만 봤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 큰 자리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춰라. 낮추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이 세워주신다. 겸손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겸손의 최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낮아지신 분. 겸손이라는 것은 왕적 통치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낮은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곳곳이 세우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으로서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어린아이는 겸손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모범,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가요? 어린아이처럼 절대로 의존하라. 절대 의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잘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도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 집사람도 지네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절대같이 달라붙더니 지네 어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쳐다보시더만. 섭섭하다고. 왜? 부모님이 최고니까. 부모님이 최고니까. 엄마가 최고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모의 유모의 기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인생이 어린아이의 인생과 같다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얀 도화지와 하얀 백색 A4용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피부가 부드럽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아멘.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성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시절 때 52절과 두 군데 말씀이 딱 나오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커지면은 성장하면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귀한 씨앗으로 알고 성장하도록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양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심령들을 귀히 여겨서 필요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다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사서 먹으라. 와서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어린아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 전에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히 우리를 나오도록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나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긴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돼요. 자랑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는 공동체의 아들. 우리 미개한 인간들은 자기 핏줄만 좋아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차별하지 말고 귀히 여겨 사랑하고 품어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우리 자세히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복으로 배웁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받들지라고 하는 썼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마가복음만 조금 이렇게 받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번역과 같이 받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중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으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조금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어린아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이다,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오는 곳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무엇을 받아들이냐? 예수님,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들자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받아들이다. 영어 성경은 receive예요, receive. 이렇게 섬기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다. 이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귀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존재만 공로와 은덕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아시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아멘. 응? 어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어린 아이들 같이 받아들인 자만 천국을 들어가고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은 돌이켜라 그래요. 돌이켜라.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어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 돌이켜라는 말은 보니까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생각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세상을 가다가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돌이켜 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지금 돌이켜 오신 것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업적이나 공덕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 아들과 달리 예수께서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제 1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르셨죠. 그 다음에 팔로 안으셨죠. 그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셨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번 그림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얘들아 와라. 그러니 오니까는 팔로 그걸 안아주시고 이 접촉이도 접촉.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축복의 전달, 복의 전달, 능력의 전달, 안수 하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큰 해주실 거예요. 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간격이 없고 그냥 장애물도 없고 끌어안으실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옛날에는 씻지도 못하고 해서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났겠어요. 근데 축복하시다는 말도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당시도 많이 오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계속 축복해주는 행위를 하고 계신다. 축복이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중보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살짝 부르시고 안고 팔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다. 영국에 발달 심리학자 보울비라는 분이 있어요. 영유아기 때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평생 동안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릴 때의 사람, 안전 애착이 형성되면 타인과 잘 협조적이고 긍정적이지만 불안 애착이 형성되면 공격적이거나 고립되거나 공격하거나 고립되거나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이상 심리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영아기 8개월까지 이는 8개월까지는 엄마와 아주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요.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피부 촉감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개월부터 18개월에는 부모와 영아 간의 애착이 형성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삼각관계 속에서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개월까지는 그 주변의 가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형제 자매까지 가족관계의 애착이 서로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애착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때 엄마가 아이의 안전한 기지가 되는 안전한 기지, 항구 같은 것이 믿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어주면은 안정 애착이 형성되는데 엄마가 오히려 불안해. 그럼 아이도 불안해지고 어떻게든지 불안해하고 왔다리 갔다리 어린아이가 더 불안해지고 그럼 불안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 양육의 질이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는 것은 부모가 어려서 그래. 부모가 어려. 넌 몰라. 그리고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학대를 받았어 오히려. 그리고 또 애를 낳았어도 옳지 않은 아이를 냈어. 또 어머니가 미숙해서 아이 요구가 뭔지를 몰라. 민감하지 못해.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화를 팍팍 내고 그리고 신체 접촉도 꺼리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므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안정 애착은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가 울면은 기저귀가 젖었나 배가 고픈가 열이 나는가 먼저 민감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대로 조치를 취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 상호간에 응아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아이와 풍부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고 정서적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너의 생각, 너의 느낌을 내가 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안정 애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3세 이전까지는 가능한 3세, 3살 이전에는 양육자를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일관성 있는 양육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이와 자주 눈 맞춤을 하고 깔깔깔깔 웃고 서로 자주 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스킨십을 하고 접촉을 해주고 사랑해요 말을 해주고 거기에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즉각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가 고픈 건지 열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빨리 해주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신뢰감,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뢰감이 형성되면 그리고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양육 태도를 보여줄 때 좋은 긍정적인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착 형성은 예수님께서 내가 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는 아이들은 커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애착이 잘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아버지 풀기 어렵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시면 그런 상처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머니한테 맞은 매밖에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시면은 그런 트라우마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니까 아멘. 이제 과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불안정한 애착이 더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는 커가 그러면 이제 그 어릴 때 못 받았으면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예수님이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주여. 그래서 그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여. 어린아이에 많이 받은 사랑 커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영접해서 어떤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할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2장 52절 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성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가끔 어린아이들 축복 기도를 할 때 축복의 선물을 할 때 메시지를 볼 때 이 말씀을 많이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아기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런 큰 복을 받게 되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 같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겨 귀히 여겨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강력하고 존경하는 어린 아이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의 선물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 보살펴주며 축복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 핏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핏방울이 튕기지 않았더라도 어린 나이도 지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함께 나는 형제 자매니까 어린 아이를 자녀라도 말고 특별히 장애 아동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예수로 가면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의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봉헌 기도와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심령이지만 주님처럼 귀히 여겨 끌어안고 부르고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하고 드린 손길 주님께 가시고 사랑하는 성교의 후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개가시고 11조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아버지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최수인 집사님 해외 선교연금으로 우리 전준봉 집사님 주님 앞에 중요한 예물을 드리옵나이 주님 받으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는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특별하게 귀한 철학을 하고 떡을 선물해 주신 손길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간이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 천국을 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람을 위해 임명정하고 후원하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령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비록 좀 충만히 역사하시니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겨 부르고 전도해서 부르고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의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도 위에 성도들과 순발생 머리 위에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